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사기 끝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폭력성, 그것에 대해서 경악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매우 어둡고 시종일관 비극적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야기들인데 앞서 함께 묵상해왔던 이야기들과 같은 맥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한 가지 주제로 귀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구원자, 왕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앞에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내전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베냐민 여자들을 모두 다 죽였고 600명의 베냐민 생존자들만 남았는데 이들이 모두 남자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성급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한 것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이인의 말을 듣고 기브아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고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한 것이죠. 600명의 베냐민 생존자에게 딸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한 지파 전체가 사라지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듯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고 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한탄하는 것인데, 이 말을 자세히 이 뉘앙스를 살펴보면 마치 하나님의 잘못인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성급한 맹세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들이 성급하게 맹세를 하였고 성급하게 베냐민 형제 자매들을 살육하고는 동족 산잔의 비극을 빚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책임도 회피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책임을 알고도 하나님께로 미룬 것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보다 남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탓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자신들의 성급한 결정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또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급한 결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해답을 찾습니다.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은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발견한 것인데, 이들은 이 맹세에 베냐민 지파에게 여자를 주지 않겠다, 딸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 맹세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여자를 데려와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들, 아녀자들을 진멸하고 모두 죽이고 400명의 처녀를 데려와서 베냐민 자손과 결혼하게 합니다. 좋게 표현해서 데려온 것이지 사실은 납치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내전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브온에서 안타깝게 죽임을 당한 레위인의 첩을 위해서 악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정의를 실행하려고 40만 명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마을들을 사륙하고 똑같이 처녀들을 납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기브온의 불량배들과 다를 바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일어났을까?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화목제로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는 물음 속에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자신들의 잘못을 전가하기 위한 편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가장 옳은 것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이성과 내 판단을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이성과 내 판단을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잘 되면 이것은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내 입맛에 맞게 고르면서 다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 교회 밖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서 정작 사실 나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범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지도 않았고 그저 자신들의 소견대로 기록된 대로 생각대로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우리가 동네세미주일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 하는 것이 바로 비움이죠. 비운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처음부터 나를 비워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나를 비우고 자꾸만 비우게 되면 무엇이 남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나 자신을 비우고 내 생각과 이성을 비우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남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는,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왕으로 모시게 되는 과정입니다.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때 자아 성찰이 이루어지고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한 것이지 사실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두 번이나 성급한 맹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판단의 중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교회에 혹은 내가 다니는 회사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탓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나를 비우고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시대를, 상황을,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연약한 나의 잘못이 있고 나의 책임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추어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의 모든 말씀 사역과 7인 소그룹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싱크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재난과 재해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오늘의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어려움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그리고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